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시와 시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고등학교 시간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청포도라고 하는 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윤동주 시인하고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이 저항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뭐 서시라든지 뭐 이런 시 한 편 한 편에도 그 독립에 대한 염원이나 또 항일운동에 대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이육사라고 하시는 분도 그 시들이 다 이제 그런 독립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이육사가 아니라 이원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수임 번호, 처음에 이제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왼쪽 가슴에 다는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이육사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264번 혹은 뭐 64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7번의 투옥과 고문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번 정도 고문을 당하면 정말 힘들죠. 일제시대 때 여러 고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가장 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있고 뭐 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흙과 같이 함께 줘서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 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고문 당하는 게 무서워서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신사참배하신 분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참 고문을 실제로 당한다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로 당했던 고문 중에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손톱발톱을 뽑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발톱을 뽑았거든요. 발톱이 잘못 나가지고 발톱을 뽑았는데 그 마취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요. 마취를 하고 뽑았는데도 아프고 마취가 풀리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발이 조금 아픈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이 17번이나 이 투옥과 고문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국어 교과서 뭐 지금도 이 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 때는 이제 수능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청포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대충 시의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모르는 시 중에 이분이 지은 시 중에서 청포도만큼이나 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받고 항일운동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평가받는 시 중에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처음 이렇게 본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무슨 내용인지는 잘은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이 시를 딱 읽고 계속 검색했던 게 뭐였냐면 이육사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혹시 기회가 되실 때 보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지은 시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 열리고 처음 열리고 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마지막이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여러분 백마라고 하는 이 하얀 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참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는데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육사가 종교가 과연 기독교인가라고 알아봤는데 결국 이분의 종교가 뭔지는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분의 가정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좀 생각났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제 강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것을 광야라고 하는데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 사람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 일제강점기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이더라도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광야의 이 시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번성하고 독립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일제강점기를 뜻할 때 이제 이 광야라는 말을 이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나누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 생각이 나십니까? 특별히 그 최근에 희주일이라고 하는 가수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굉장히 좋고 유명한 찬양을 이제 발표를 해서 그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결단 찬양을 광야를 지나며 하려고 했다가 저도 그걸 부를 자신이 없고 또 이렇게 같이 부르기엔 좀 너무 어려운 찬양인 것 같아서 이제 고민하다 다른 찬양을 바꿨는데, 우리가 이제 광야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는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버린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면서 그와 함께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늘 요셉을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권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5가지의 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두가 다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다음 레위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여러 율법들, 뭐 핏째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그 제일 앞서서는 이제 이스라엘 5가지 제사,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게 되고요.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 백성민자의 수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 그래서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각 지파별의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오는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다 읽으면 좋지만 그 모세 오경의 거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쭉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다가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오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지시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7년 흉년 때에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먹을 걸 구하러 왔다가 이 야곱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고센이 애굽의 일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가를 이루면서 뭐 여러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살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꽤 흘러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구수는 늘어나고 인원은 많아지고,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뭐 한 세대, 두 세대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날수록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우리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도 아니고 나랑 같은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두 몇 명 출애굽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성인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200만 명 정도면요. 대구 한 시 전체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새로운 왕도 그렇고 여러 정치 세력들도 그렇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강제로 노예로 삼고 애굽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벽돌을 굽는 것, 그리고 뭐 건축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애굽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당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도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가 저희 예영이가요 제일 세상에서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웃긴 게 얘는 뭐 일본에 별로 당한 것도 없어요. 일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지가 뭐 일본을 피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본을 무조건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고 그 경험한 세대들부터 들은 이야기일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들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제의 그 지배를 받았던 게 36년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뭐 임진왜란도 있고 뭐 정유재란도 있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430년 동안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남은 상처들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자유를 갈구했겠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가냐 하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은 그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뭐 골짜기는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고향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그 상황들을 보면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느 길을 갈 때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운전을 시작한 게 제가 2002년도에 첫 운전면허를 땄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차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운전면허가 아무도 없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이제 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차를 사면 항상 이제 그 옵션으로 늘 필수 옵션으로 달려 있는 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을 안내를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모르는 길로 찾아가고 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운전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휴가 때 어디 뭐 부산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차에 이제 내비게이션 보급되던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단순히 길을 찾는 것 말고 또 하나의 또 다른 그 기능이 있죠. 요즘은 기계로 달린 내비게이션들을 차에서 점점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을 대부분 어떤 걸 씁니까? 핸드폰 어플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팀맵이든지 카카오 앱이든지 뭐 그런 걸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단순히 길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에 또 다른 요즘 기능이 하나 있는데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제 내비게이션 팀맵도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이제는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면 몇 분 차이가 나는지까지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면 최대한 빠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가면 제가 아는 길이면 내비 안 보고 내비가 이 길이 빠른 길이라고 그래도 제가 아는 길로 가는데 그럼 늦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제 아내한테 혼이 납니다. 그럼 몇 분 차이도 안 나요. 그렇게 뭐 간다고 해서 뭐 10분 이렇게 차이 나나? 그래도 그 10분 차이 가지고요 엄청 혼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다 아시죠? 몇 년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과연 이 길이 40년 동안이나 걸어갈 만한 길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이 야곱의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죠. 양식을 봐서 다시 돌아가죠. 그 자기들 집에 뭐 은초대 이런 게 있는 거 알고 다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또 베냐민 데리러 가죠. 또 야곱 모시고 오죠. 여러분, 이 창세기 후반부에만 해도 애굽과 가나안 땅 왕복하는 이야기가 거의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먼 길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사람이 걸어간다라고 쳤을 때 걸리는 거리를 보통 7일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많았죠. 그리고 뭐 짐들도 있었죠. 그거 감안하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경험한 처음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를 지나지 않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 양쪽이 위에 꼭지점에 그 애굽과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되냐면 V자로 가면 여기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를 하셨는데 어디를 인도했냐면 빠른 길이 아니고 이렇게 V자로 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최대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을 어디 성경의 표현대로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광야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돈 거예요. 그 자리를 돌고 거기서 정착하고 또 움직이고 또 정착하고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40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건 뭡니까?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가시게 하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 하면 낮에는 구름 따라가고 밤에는 불 따라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적당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무리 양보해도 언제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면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이면 너무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을 가게 하셨을까? 그에 앞서서 그럼 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 창세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이 뭐 천지 창조하고요, 노아의 홍수가 오고, 그리고 나서 뭐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에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전까지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가족을 초월한 최초의 공동체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예요. 그 앞서서는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고 있던 바로 그 고센 땅의 그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대로 애굽 그 광야로 끌려 나와서 40년을 하나님하고 함께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신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홍해 가르시고 대적들과 아말렉과 싸우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근데 왜 하필 광야냐는 거예요. 좀 편한 곳, 좀 좋은 곳, 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런 데면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광야라고 비슷할 만한 곳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몽골 가서 한번 가봤어요. 몽골 고비사막. 앞을 봐도 모래, 옆을 봐도 모래, 뒤를 봐도 모래예요. 모래밖에 없어요. 가지고 간 물 다 떨어지면 물도 못 마십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식량도 못 먹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최초에 가족을 뛰어넘는 이 신앙 공동체를 광야까지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증입니다. 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14일이 40년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에서 모세가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이유가 첫 번째가 너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뭐 이거 잘해.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뭐 장점이 있어. 내가 뭐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낮추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 힘 강한 걸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못 먹고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못 먹고 먹을 것을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무력감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육사의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일제시대 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시인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나의 무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무력감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평안함이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채워주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무력감과 부재와 결핍과 없음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추석 때 저는 이제 처갓집이 멉니다. 처갓집이 멀어서 그 휴가 때 마산을 다녀오고 이번 연휴 때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본가는 가깝습니다. 연신내라서 차로 한 3,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녀와서 연휴 때 이제 애들하고 집에 있으니까 본가 다녀와서 아이들하고 그 의정부에 가면 그 신한대학교 근처에 아일랜드 캐슬이라는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영장을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한 몇 달 동안 수영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렇게 몸을 보면 부력이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못 듭니다. 이게 물에 빠지면 거의 뭐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물에 뜨는 법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혹시 우리 가족이 물에 빠지면 난 애들을 구해야 되니까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살래요. 근데 나는 못 살겠어.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어디 뭐 놀이기구 타도 물에 빠졌는데 저희 아내가 꺼내줬거든요. 그래서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는데 저희 아내가 그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힘 좀 빼였어요. 이게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 물에 빠져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 아일랜드 캐슬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혼자 타는 건데 구명조끼도 벗고 다 벗고요. 이 래시가드도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이러고 쭉 떨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쭉 떨어져요.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막 떨어져서 정신을 빼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원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이 원형을 이 사람이 맨몸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어디로 가냐면 요 가운데 있는 구멍으로 가요.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몇 미터냐 하면 2m 50입니다. 내 키가 1m 70인데. 타기 싫었지만 와이프가 타라고 해서 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대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머리가 무겁고 거꾸로 떨어졌어요. 머리로. 저는 지금도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래 내가 죽는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 이제 안전요원이 있어요. 안전요원이 이제 구하러 왔다 짜증이 난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야 튜브를 걸어서 빼는데 쌩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는 나왔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저한테 막 화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수영하면서 느낀 건데 수영할 때 물에 뜨고 잘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힘 빼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은요. 내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힘이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지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할 때 있어서 또 하나 힘 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든 나쁜 습관. 그래서 이게 있으면 운동을 쉽게 배우질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운동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우리 인생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허우적대고 내가 하겠다고 붙잡고 내가 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그게 빠져야 돼요. 또 하나는 안 좋은 습관이 빠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 삶에 안 좋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이요. 이 두 가지가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 만났던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 만난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입니다. 바다랑 강이란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물이에요. 건널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 하면 모세에게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졌는지 혹시 아세요? 영화에선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갑자기 쩍 하고 바다가 갈라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걸린 시간이 밤새도록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죠.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요단강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요단강을 만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만나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자신들의 말, 능력, 고집,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 힘이 빠진 거예요. 불평불만한 안 좋은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 그럼 멈춰. 여러분, 요단강이요 별로 깊은 강은 아닌데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쉽게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장례식 찬송 중에 찬송가 606장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 후렴 뭔지 아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저승과 이승의 차이를 구별할 정도로 요단강이라는 게 물살에서 건너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 발 디뎠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이 요단강 사건 다음에 나온 사건이 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리고성. 일주일 동안 성을 그냥 돕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이에요.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 동안 공격하는 것들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들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뭐 모세 잡아 죽자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에 불평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진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광야라는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다음 장애물이 뭐냐면 아이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 아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페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자신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3,000명이면 저 성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3,000명이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고 깨지고 돌아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광야 때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회 때 입시, 취업, 직장생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직장생활에 대한 또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전문가를 모셔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만 결혼, 연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습관으로 돌이켜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 정도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10% 광야, 30% 광야, 50% 광야, 70% 광야, 100% 광야가 있습니다. 10% 광야에서 있다가도 힘이 안 빠지고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30%, 50%, 70%.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해보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힘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그거 다 빠지는 동안.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마지막 끝에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물론 거기에는 모세가 무리바 사건 때 바위를 이렇게 치면서 화낸 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면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를 눈에 보고 쫓아왔는데 이제 그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세를 데리고 가세요. 이런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의지할 것까지 가지고 가게 하시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8장 2절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이제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의 문제입니까? 중심의 문제예요. 네 중심에 과연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쥐고 있는 내 인생의 그 통치권을 내려놓고 이 중심에 무엇을 채우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채우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은 워렌 버핏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가가 갑자기 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 그러니까 줄이게 하셨는데 줄이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배고프게 하셔놓고 주시면서 그게 주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광야의 추운 밤을 지나야 합니다. 광야의 추운 밤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내 힘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광야이냐?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적각불이 흐르는 곳,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지만 이 광야 역시도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내 보좌, 내 통치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군인들이 휴가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광야가 어디입니까? 군대예요. 그래서요, 이등병 때는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군대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요. 힘들거든요. 내무반에 있으면 막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병 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데 얘들이 상병만 달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내 밑에 애들도 많아지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힘과 빼지 못하는 힘과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전히 저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있거든요. 힘들어요, 삶이. 별 평탄하지도 않고요. 삶이 늘 힘들고 한 번씩 저희 집사람이 진지한 얘기하면서 저한테 저랑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대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두 가지예요. 저는 아직도 제 힘을 못 빼고 있고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설교 시간에 힘 빼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저는 안 좋은 습관이 되게 많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뭐 기도 생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전 습관 그 물론 성격에서 다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다듬으세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행로들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들과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 갑자기 제가 막 사역지를 옮기고 막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난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을 근데 경험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렇게 다 다듬어지고 나면, 그래서 제가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40년이라, 진짜 물리적으로 40년은 아니에요. 그 40년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있어. 걱정이든 뭐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뭐 저마다 조금씩 다 다른 인생의 패턴과 또 인생의 뭐 시간들을 경험해 오셨겠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저는요, 제 뜻대로 제 인생 가운데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버려 두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들의 불평불만에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기도 안 했는데 좀 이거 힘들다고 기도하면 너무 얌체 같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 어려움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이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가늠하는 척도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시는지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이것들이요, 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다가 못하면 그때 아빠 찾아요?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편한 건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지금 그 힘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그 안 좋은 습관들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래서 저래서 뭐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훈련과 연단이 그 자리를 벗어나 참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내려놓고 주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